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사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은 하는데 표정은 다 굳은 표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녀 세대는 우리 평강교회의 미래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피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후회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는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진 그 죽음을 다 맞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싱싱하게 보이지만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을 따라서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천국 보내고 가장 늦게 갔으면 좋겠지만 일찍 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의 결과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한 세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여호수아도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가고 그 다음을 자녀 세대가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부모 세대가 죽고 난 다음 자녀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다음 세대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 세대 다음에 일어난 새로운 세대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 다른 세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우리 자녀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이 부모 세대는 광야 세대였습니다. 광야의 그 황량함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정착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큰 과제였던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떤 세대들입니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세대예요. 풍성한 땅에서 오히려 배부르게 먹었던 세대였죠. 굶주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부모 세대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한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은 보릿고기를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배고픔을 경험한 세대였어요. 매일매일 하루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는 인사가 뭡니까? 밤새? 왜냐하면 굶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죠? 아주 그죠? 원시적인 이야기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자녀 세대들은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얼마나 자유자재롭게 잘 다루는지. 친구 없어도 혼자서 잘 놀 수 있어요. 저는 친구들 없으면 혼자 있기 참 힘들어하는 분이에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람을 만나야만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물론 혼자도 에너지를 얻지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이 유형의 사람이에요. 제가 MBTI 검사를 해보면. 저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과 다름이 어디 그뿐이겠어요? 요즘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말을 이해하기 힘든지. 혹시 여러분 TMI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Too much information. 할 필요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을 TMI 한다고 그래요. 솔까말은 혹시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했어. 그럼 쩐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쩐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했을 때, 우리 그 학생이, 쩐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떡을 쩐다는 말인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을 보고 뛰어난 것을 보고 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제 집사님 찬양을 잘하잖아. 집사님 찬양 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삶의 상황들이 다른데. 당연히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I'm okay.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다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였습니다.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세대였어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를 수 있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를 수 있지만 결코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뭐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세대들입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부모들이 어떤 세대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들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오늘 자녀 세대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몇 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지도 못한 세대라고,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몇 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3대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베풀어 주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고 있는 세대였어요. 여호와를 처음 했던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런 세대였어요. 어른이를 만날 때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처음 했던 세대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광야의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이 부모 세대들이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 자신이 그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수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성공했다고요? 실패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냉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 풍성한 가나안 땅과 그 비옥함과 그 재물들은 물려주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전수의 실패는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2019년 5월 9일자 데일리 굿 뉴스에 따르면 우리가 속한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척 교단입니다. 즉 합동척 소속의 이제 목회자죠. 근데 우리 교단의 10교회 가운데 3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제 모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이미 몇 년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이 딱 한 명 있어요. 장로님, 그 이제 딸. 딱 한 분 있고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이미 몇 년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합동적 가장 큰 이 교단 10교회 가운데 3교회는 주일학교가 한 명도 없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학생이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죠. 시골에 있으면. 그러나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지금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영원히 살아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올해가 이제 29주년이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몇백 년 이렇게 써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교회 역사 한 400년, 뭐 500년, 뭐 1000년 그렇게 써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우리의 손주, 개를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유산들을 계속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평강교회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른들이 다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 세대가 가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제 우리 자리를 대신하게 된 세대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 세대가 말 그대로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알도록 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라. 예,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주시는 모든 신앙 교육들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준 게 아니고 제사장이 준 게 아니고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교회학교 교육은, 자녀들 교육은 주일학교에서 맡겨놓고 교회에서 다 해야지. 아,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은 목사님이 해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녀를 신앙교육시키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자녀를 부모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인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의무이기도 해요.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하고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 평강교회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 세대의 믿음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목회자라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뜨거운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우리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신앙들, 내 삶 속에서 만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민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know about God이에요. 두 번째 차원은 know of God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알도록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know about God,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도록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know about God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해요. 그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믿게 돼요. 맹신하게 됩니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자. 또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며? 가르치며. 여러분,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가르치라. 얘들아 제발 좀 가르쳐줘. 그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주시는 명령이 뭡니까? 그냥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피곤해지기 시작하시죠, 그죠? 원래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 주일학교 맡겨놓고 나는 몰라,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저는 가르쳐야 되죠. 그럼 우리 부모님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갑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집에,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가르치면 좋겠지만 학교는 세속적인 교육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1등 하는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누르고 성공하는 이런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삼일체가 돼야 되는데 이 학교가 안 되니까 대안학교, 이런 대안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사실은 학교와 가정이 삼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Know about God.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것을 Law of God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 배운 지식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 건너고 이쪽으로 왔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강야에서 살아남았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얘야, 이리 와봐. 무릎에 앉혀놓고, 정은아, 우리가 40년 동안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듣기만 듣고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자녀 세대들은. 왜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광야에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땅도 비옥하죠. 농사지면 풍년 들죠. 그 화려한 그 가나안 도시 문명,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흙 보고 막 먼지 보고 이렇게 자랐던 세대들과 이 화려한 문명에서 그 당시에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이 가나안 도시에서 도시 문명을 경험한 세대들이 뭐가 아쉬움이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는 들었을지는 몰라요. 얘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단다? 뭐 그런 거 들었겠죠. 얘야, 강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신앙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자.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상 우리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본을 보이셨다고.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섬김으로써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배신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 역시 본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모델링. 여러분, 옛날 시대의 교육은 그냥 오늘날 교수가 딱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칠판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어요.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겁니까? 딱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도자기를 막 제가 빚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고 직접 해보는 거예요. 이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냥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자, 칠판!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을 통해서 확인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한 가지는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심리학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이다.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다. 그것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것도 배우고 안 좋은 것도 배웁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 막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보면서 나는 자라나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기가 정작 결혼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되면 똑같이 해요. 네. 보고 배웠거든요. 본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을 때 했던 그 그대로 이렇게 본받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 있죠.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제로 부모님이 범사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자녀들 모아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고 보여줘야 되죠. 야, 기도해야 돼.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돼. 말만 하고 본인도 기도 안 해요. 막 자녀를 향해서 막 성경을 읽으라고 막 합니다. 야, 최소한 너 그래도 하루에 한 5분 읽어야지 해놓고 부모님은 1분도 안 읽어요. 성경. 먼지가 이렇게 가득히 쌓여있고. 요즘은 이제 성경 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먼지가 더 쌓이는 거죠. 가득히 쌓인 먼지 두께가 돼져가 점점 더 두꺼워져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아니고 67권이 되잖아요. 먼지 두께가 하나 쌓여가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막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근데 본인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통해서 부모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아차립니다. 정말 우리 엄마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구나. 우리 아빠는 정말 인생 가운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훈련은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힘이 없어요. 본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만 우리 자녀가 그것을 다 보고 있거든요. 어느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우리 어느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신실하신 이 교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자기 반에 있는 이제 교회 다니는 학생들 중에 특별히 교회 직분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이유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수백 명이 되는 이 부모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이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담 결과가 나왔는데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의 유종적인 생활.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다른 거죠. 교회에서의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다른 부모님들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님이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에 신앙 전수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습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게 늘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던 말이 있어요. 이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은 보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행동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막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막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금요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열정적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저를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따라해요. 왜냐하면 저희 모습을 뒤에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서 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 곁에서 자란 자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가정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자녀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나온 것처럼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다는 그런 이 비참한 그런 이 결과들을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자녀에 대한 신앙에 대한 책임은 목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에 맡겨놓고 내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가정예배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말씀 나누고 오늘 있었던 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신앙으로 사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다 봅니다. 그 보면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와요. 엄마, 도대체 엄마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어? 얘야, 나는 참 내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단다.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다. 이제 자녀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가 정말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살았거든. 본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돼요. 그럼 저는 우리가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성공적인 이제 세대 교체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한 세대가 언젠가 이제 가고 다음 세대가 이 평강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우리 자녀들 정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마음에 담아주시고 교회만 맡겨두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성장을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으로 또 물질로 헌신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평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또 찬양하고 같이 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